도로를 가다 보면 쭉 직진할 수도 있지만 분기점에 가서 사우스로 갈 건지 노스로 갈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션, 이른바 분기점이라고 하죠. 도로 주행에 있어서 분기점을 잘못 가게 되면 자기가 계획했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의 주행에 있어서 이 분기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말이 있다면 분수령이란 말입니다. 한국의 지리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태백산맥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물들이 모아져서 강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빗물들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게 결정되는 지점을 나눌 분자, 물 숫자, 고개령자 해서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그 고개에서 서쪽으로 가서 흘러갔던 그 물줄기는 결국 서해로 들어가겠고 동쪽으로 삐끗하고 흘렀던 물줄기는 결국 동해로 흘러가게 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해서 이 분수령 또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분기점, 분수령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변곡점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연구해 보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구조나 또 매출 구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고 분석해 본 결과 쇠락해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꺾여서 위로 가는 그런 변곡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급락하는 급락의 변곡점을 보이는 것도 있어서 기업 지표를 갖고 변곡점을 잘 연구하면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화되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또 인상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로 주행에 사용되는 분기점 혹은 지리 지형에서 사용되는 분수령, 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변곡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세 단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수령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변곡점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무탈하게 별 곡선 없이 꺾임 없이 살아왔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분수령과 분기점과 변곡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크게 탈 없이 살아온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이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당시에 있던 교회도 수천 명이 이르는 대형 교회였지만 이른바 수만 명이 이르는 엄청난 메가처치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더구나 제가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는 제가 정말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을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은퇴한 이후 저는 거기에 사역을 할 의미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있던 그 교회는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가 가려고 했던 또 갈 수 있었던 그 교회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엄청난 교회 시스템과 그리고 청년부 전체 디렉터로 오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도 거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조언과 이유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그냥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추후에 제가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수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결정이었더라고요. 2004년 두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하나는 목동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뉴욕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선착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먼저 요청한 일주일이라도 먼저 요청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게 뉴욕이었고
그때 올 때만 해도 한 8년이나 10년 후에는 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그 선택 또한, 그 분수령 또한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2020년은 혹은 2021년은 삭제되어야 돼. 그 의미는 이거는 무의미하고 없어져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지만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변곡점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자 분수령이자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변곡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변화의 조짐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외형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내 삶의 터전이 바뀐다든지 직업이 바뀐다든지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역지가 바뀐다든지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가고 A 교회를 다니다가 B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런 외형적인 변화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변화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살며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안목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 이후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곡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잘 놓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환경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인생 목표의 변화,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안목이 바뀌어야 하고 그 가치가 바뀐 사람에게 마음속에 품게 되는 비전, 하나님의 꿈, 인생의 올바른 목표가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자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놓쳐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 코비드 기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처럼 말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였다. 소동이 그쳤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수비니어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들이 함께 모여 데모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바울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는 그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은 온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소동은 무위로 끝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소동이 끝난 뒤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안정이 되었고 동역자들은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열거되는 것처럼 그전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후원했지만 이제는 엄청난 사람들이 시청의 직원들이 그리고
그 땅에 이른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룹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동이 그친 뒤에 제자들을 모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가 그리스 반도의 북쪽인 마케도니아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 혹은 마케도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말하고 이 그리스 반도 아래쪽,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대부분의 지역을 그리스라고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아카이아를 말합니다. 그가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했던 것은 아마 고린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에베소를 떠날 이유가 없는데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이 변곡점에 안정을 취하고 눌러 앉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쇠락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인 또 한 번의 나아감으로 그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참 동안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큐티책의 사사기 이야기를 나올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사사기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막 압박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민족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의 평화 시기를 주었다. 어떤 때는 그 기간이 45년이기도 하고 30년이기도 하고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평화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른바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관찰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그 평화의 시기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섬겼고 수많은 우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타락하여 그 다음 다시 벌받는 시기로 나아가는 그 지점이 뭡니까? 사사기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교회 역사의 속에서도 보면 교회의 위기는 핍박이나 억압받던 시대가 아니라 안정기, 번영기에 찾아왔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 세대 2세기 신약 성도들은, 초기 신약교회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접어들며 기독교가 공인되고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었고, 그것은 제도와 조직, 심지어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가 심어졌고,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정기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변곡점이었고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요, 또 어떤 때는 그 평화로운 시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우리가 변곡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타락과 엄청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잘못된 기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세상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의 평안한 사역지를 내려놓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이른바 아카이아 지역을 방문하며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격려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각 교회를 방문하여 부흥 집회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갱그레아로 와서
이 바다를 관통하여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해치려는 음모가 꾸며졌다. 반대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디투어,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육지로 지금의 터키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오늘 보면 일부는 육지를 가기도 하고 또 좁은 지역은 배로 건너가기도 하는 복합적인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육로를 중심으로 그가 드로아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그래서 내가 북쪽으로 갔는데 이 북쪽에 왜 내가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치려는 음모가 나오고, 처음에는 남쪽으로 쭉 배를 타고 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북쪽으로 육로로, 해로로 복합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동하려는 계획이 나왔을 때 바울은 아마 빨리 눈치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로아가 어떤 땅입니까? 드로아는 바로 자기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던 제2의 다메섹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눌 때 다메섹은 안 믿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컨버전이 일어났던 지점이었다면, 그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사역하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꿈대로 살아왔던 그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 선교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던 제2의 컨버전이 일어났던 도성이 드로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인생의 변곡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다시 나를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도 있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는 겨우 바나바 한 사람이 동역자로 있었고요. 2차 때는 실라와 디모데, 누가 같은 사람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사역에 또 동역자의 확장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모두 몇 사람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소바드,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우리는 누가가 그 일행에 다시 재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명. 그의 핵심적인 동역자들이 8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역의 확장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노년으로 갈수록 더 동역자가 늘어나가는 바울이 상당히 부럽고 내 인생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친구들이, 동료들이, 마음을 터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관계가 확장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인생의 낙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관계는 협소해지고 관계는 얕아지고 관계는 새로운 것보다는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는, 그래서 협소하고 얕아지고 좁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확장해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살아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예를 조금 블루존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또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블루존. 블루존이 뭐지?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찾아보시면 블루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통계학자 마이클 플레인, 그리고 진화 유전학자 파울로 프랑칼라치, 또 의사 겸 의학 연구가인 지아니 패스라는 사람이 합동으로 블루존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세계 5대 장수 마을을 탐구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보니까 블루존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론이 되었더라고요. 블루존이 뭐냐면 5대 장수촌, 그리고 5대 장수촌을 통하여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힌트를 찾아내겠다는 어떤 테마가 바로 블루존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그리스 아카리아 섬, 이탈리아 사르디나, 일본 오키나와,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런 데를 가보면 다른 지역에 없어 월등히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를 십수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겉으로 보이는 건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 또 혈관이 건강하다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텔로미어가 뭔지 아십니까? 염색체, 세포의 끝단, 세포를 보호해주는 장치, 마개 같은 덮개를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염색체의 끝단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포는 활동성을 잃어버리고 그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결국 세포는 죽은 세포가 되죠. 결국 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강보다 내장기관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포 끝단을 확장시키느냐? 엄청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더라. 오늘 아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요 세 가지는 기억하실 것 같네요. 첫째는 균형 잡힌 소식.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활동성. 90세 된 노인이 말 타고 다니면서 양치고 있고 99세 된 할머니가 밭에서 밭갈이 하고 있고, 이 활동성.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이가 아프면 아이에게 먹으라고 과일 하나 따다 주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끊임없이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는 것. 관계성.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사회적 관계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활동성,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하면 좋다. 블루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고 친구와 동력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울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드디어 그가 6절에 보면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드로아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던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팽이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이렇게 생겨서 밑에 쇠침을 박고 위에 철심을 박아서 이렇게 실 같은 걸로 감아갖고 노끈 같은 걸로 감아서 탁 던지는 팽이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동네마다 팽이를 잘 만들어서 경쟁하는 구조였는데요. 제가 팽이를 만들다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왜?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와 대단한데 치장을 하느라고 잘 만들어서 팽이 던지니까 팽이가 안 돌아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고 형들의 도움을 받고 팽이를 잘 만들게 되었는데 터득한 기술이 뭐냐면 팽이는 나무로 다듬어서 중심축을 위에 박고 아래 박는 그 심을 제대로 박지 않으면 팽이는 돌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심려를 기울여서 막 불에 달궈서 침을 받고 막 나무를 다듬고 해서 중심축을 딱 박아놓고 팽이가 잘 돈다는 걸 확인한 다음 그 다음 색칠을 하고 꾸미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드로아에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려 왔던 이 바울의 모습은 팽이의 중심축을 잡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업적들, 그가 선교를 통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추하며 자기의 삶 가운데 중심축을 박는 작업을 바로 드로아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가 드로아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라고 하고, 자기는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대략 한 32km 정도의 지점은 남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라 그러고 자기는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의 지형인데요, 배를 타고 갈 때 제가 그 지역을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 아래 에게해가 보입니다. 산 등선을 걸어가는 길인데 배가 지나가는 게 아래로 보입니다. 그 길을 왜 걸어갔을까? 아소로 가는 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 32km, 그는 왜 걸어갔을까? 시간의 여유가 있었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들을 수 없어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만날 정도로 그는 빠른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행들과 떨어져서 32km를 혼자 걸어갔을까요? 대략 하루 길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는 목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사역을 한 후 그는 거기서 처형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두고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두고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 비록 그 길이 로마의 복음을 향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라고 해도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혼자 하루 묵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저는 아소로 가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바울을 생각하며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착잡한 마음도 있고 묘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가야겠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러다 30분 걸어갔더니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꼭 이 길이어야만 하나요? 제가 로마로부터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더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유익한 일이 아닌가요?
또 30분 걸어가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고 싶은 마음에,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딴 생각을 품었네요. 주님께서 드로아에 왜 서게 하셨을까요? 내 꿈을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라고 과거에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에 세운 것처럼 지금 저를 드로아에 다시 세우신 이유는 초심을 회복하라, 충심을 회복하라, 믿음의 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또 놓쳐버렸네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길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 엑소더스, 출애굽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로마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출애굽의 길,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길이 앗소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변곡점에 서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설 수도 있고 눈치채지 못한 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위기와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거야 라고 탄식하지 말고 오늘 앗소로 가는 길을 통하여 그의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었을까요? 카타콤의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바스찬의 아버지. 이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정확히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지하 5m, 20m 아래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살리다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된 그 2세기 교회 성도들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길을 다르게 갔죠. 카타콤의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면으로 올라와서 살았고 그는 결국 황제 호위대에 들어가게 되어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황제 호위대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으로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그에게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숨겨놓고 비밀리에 예수 믿으면서 이러고 내 지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드러내고 죽을 수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날 이 세바찬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시미아누스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화가 난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쏜 화살에 거의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서 죽지 않은 그가 치료를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목숨을 잃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의 생명을 황제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해 보이는 세바찬의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바찬, 성 세바찬은 이후 2세기, 3세기, 이른바 4세기 교회에 이르도록 교회의 가장 전도의 표본적인 인물로 남았습니다. 세바찬의 그 결단의 시간, 바울의 그 변곡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앗소로 가는 길,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길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초심을 회복하며 주님의 꿈을 회복하며 그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